인생에서 마법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주문이 뭘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바꿔 읽고서 시작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이것을 뭐냐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꿔볼게요. 알게 하고, 안다고 하는 놈은 모르게 할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른단 말이요? 이게 우리가 모른단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안다고 하니, 아니 너희가 차라리 모른다고 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모른다고 하면, 모른다고 했으면 너희들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본능은 물론 생존 욕구예요. 살아남는 이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은 없죠. 그 살고 싶다고 하는 욕망과 더불어서 우리를 끝까지 놔주지 않는 욕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알에 대한 욕구예요. 알고 싶은 거야.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우리 인간들이 합니다. 근데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을까? 저 강 건너에 뭐가 있을까?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이카로스까지 가고 넘어서 끝까지 우리 한반도까지 왔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있는 것도 알고 싶어서 모인 거잖아요. 줌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 성경을 알고 싶은 거야. 너희들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상고하는데 계속 묵상하는데 그것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 대해서. 그 참 우리가 봤던 그 나에 대해서 증거함이라. 그 나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가득하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인간 최고의 본능은 알고 싶은 거야. 그 알고 싶은 본능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고려시대 때 가장 땅값이 비쌌던 동네가 있다네. 개경의 구성동이야. 개경의 구성동. 그때는 서울은 땅값이 안 비쌌어요? 개경이 비쌌어요? 언제고 그래? 고구려 시대 때는 어디가 비쌌겠어요? 평양이 비쌌겠죠. 그때는 뉴욕은 땅값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시애틀도 없었을 겁니다. 개경 중에서도 구성동이라는 거야. 그래, 왜 개경이 구성동인가 알아봤더니 거기에 최충이 살았다는 거야. 최충.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문화시 중 최충. 그 최충은 문화시, 우리말로 지금 바꾸면 국무총리를 지낸 학자인데 나와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모아서 가르치는데 자기 자녀를 거기 가서 가르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경의 구성동 땅값이 제일 비쌌다라고 하는 역사적 근거가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이 지금 대한민국 중에서 가장 아파트 값이 어디가 비싸요? 강남이야. 강남 중에서도 어디야? 학원가야. 학원가. 이걸 해석하면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이 욕망은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아지니까 글로 가려고 하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땅값이 아파트값이 오르는 거죠. 저희 사는 대전만 해도 아파트값이 제일 어디가 비싸냐 이렇게 보면 학원가예요. 학원가야.
어디 인천도 그렇습니까? 목포도 그렇습니까? 왜? 알고자 하는 욕망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걸 실현하고 싶은 욕망들이 많으니까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알매 문제는 큰 거지. 근데 니들이 알매 문제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안다고 하는 것에 걸렸다는 거야. 오늘 얘기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능 중에 알고자 하는 욕망이 제일 큰데 이 알고자 하는 욕망을 어떻게 실현해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은. 너희들이 안다고 하니 오히려 죄다. 본다고 하니 죄다. 차라리 눈이 멀었다라면 모른다라고 하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걸 심판하러 왔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을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은 눈먼 자라는 거죠. 알매 갇혔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고 했으면 눈이 멀었다고 했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참 고도의 역설 내지는 지식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얘기죠. 너희들이 안다에 갇혔다. 알매에 갇혔다. 그래서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선악을 알게 알아야죠. 그러나 거기에 갇혀서는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 알미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자, 왜? 안다는 생각이거든요. 아는 것은 없잖아요. 알미지. 안다는 생각에 갇힐 때 그러면 안다는 생각에 갇힐 때 뭐를 없애버리냐면은 모른다는 세계가 없다는 거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래 그 생각에 갇히는 것을 집이라고 그래요. 고집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율법에 너희들은 갇혔다. 그래서 우리 깨기 때 지식의 4단계 하잖아요. 첫째, 무지식. 모른다는 것을 몰라. 다 같이 시작.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단계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류 지식이야. 잘못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지를 몰라. 부분 지식의 단계야. 부분만 알고 있는데 부분만 알고 있는 줄을 모르고 내가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바른 지식은 뭐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니까 이게 바른 지식이야. 다시 듣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이때만 바른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지식은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마법의 인생 최고의 마법의 주문이라고 했는데 그 스웨덴에 아주 젊은 영특한 사람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 나오고 유수기업의 젊은이 시절에 이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어느 날 딱 놓고 출가를 해요. 그래서 태국에 와서 17년 동안 출가승 스님을 하는 거야. 그리고 17년 동안 수도를 끝내고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암이 걸려서 죽거든요. 죽을 때 유언이 나는 충분히 살았다. 나는 때가 됐다. 나는 이제 주저할 일이 없다.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야. 책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근데 그 주문을 자기 스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스승한테. 어느 날 스승이 전부 다 모이더라고 그래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오늘 저녁에 다 모이세요. 오늘은 인생 최고의 마법의 주문을 여러분들한테 전수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생각에 자기 스승은 마법을 전하는 그런 걸 가리키는 스승이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서 앉아있대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이 흐른 다음에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 최고의
마법을 일으킬 수 있는 주문을 전수합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위기 때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침묵이 흘러서 정말 저는 오늘 인생 최고의 마법을 일으킬 수 있는 주문을 전수하겠습니다. 전수는 안 하고 자꾸만 이 말을 하더래요. 그렇게 또 주목할 거 아니에요. 주목하고 있는데 그때 전하는 말씀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3번을 주문을 외우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나와서 어느 날 누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거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 틀려. 그래서 이렇게 틀렸어. 잘 모르고 있어.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들을 때 어떻게 듣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고 들으니까 달리 들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1차 고객은 우리말로 바꾸면 앞사람이잖아요. 뭐에 대한 이론이나 생각은 2차, 3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하고 앞사람을 부정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객 관리 잘 못하는 거잖아요. 잘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동이 돼서 이거 우리 깨어나기 때 하는 지식의 사단계가 똑같은데 또 살아가기 통합비전 마지막 항아리장에 사는 게 이건데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뭔지 가르쳐주세요. 무지식, 부분지식, 오류지식, 발음지식 이거 했는데 그래 그것을 제 나름대로 몇 개를 확대해요. 누가 말을 하면 내가 옛날에 들은 거하고 달라. 그럼 내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 들었을 수 있어. 3번은 하면 너무 좋아요. 내가 잘못 들었을 수 있어. 내가 잘못 들었을 수 있어. 또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리 말하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3번을 하면 정말 앞사람 말을 잘 듣게 돼. 또 내가 똑똑히 봤는데 내 두 눈으로 확실히 봤단 말이야. 우리 이렇게 싸우잖아요. 야 너도 보지 않았냐? 너도? 막 그게 아니야. 이랬는데 3명이 봤어도 어떻게 혹시 우리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문을 3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 속으로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앞사람 눈빛이 달라지고 그 사람 가슴을 막 벌써 그 기운을 느껴. 내 무저항의 저항을 저항하지 않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반발하지 않는 앞사람 존재를 받아들이는 그 기운을 앞사람이 느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황희정승 얘기를 하면 늘 따라다니는 이야기. 그 세종대왕하고 같은 식절을 지내시잖아요. 사람이 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서로 감싸서 서로 북돋아서 영의정으로 왕으로 한평생을 지내요.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마 바로 죽을 거예요. 황희정승도. 근데 황희정승이 어느 날 노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냐? 왜 싸우냐? 그러니까 한 노비가 막 얘기를 할 거야. 이래서 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 자네 말이 맞구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억울하니까 뭐라고 막 말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다 같이? 자네 말도 옳구만. 유명한 말. 이 말은 이쪽의 입장을 벌써 헤아릴 줄 아는, 네 입장에서 보면, 맞아. 입장에서 보면, 맞아. 이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냐. 근데 우리는 그때 편을 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심판받는 거야. 눈이 멀은 거야. 본다고 하는 거야. 안다고 하는 거야. 거기에 갇힌 거야. 그냥 본다고 하는 게 죄요. 안다고 하는 게 죄요. 근데 오늘 얘기는 니들이 안다고 하니 모른다고 하니 그것이 죄다. 차라리 못 봤더라면, 눈이 멀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아. 그게 인생 최고의 지식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죠. 모른다는 것을 아니까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묻게 되고 잘 듣게 되고 잘 보게 되고 탐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알을 더 확장하고 알을 더 고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내가 이 부분을 잘 몰라. 모르니까 선생을 찾게 되고 책을 읽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자문하게 되고 이런 탐구하는 마음, 열린 마음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오픈 마인드. 내가 모를 수 있어.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그때 잘못 봤을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 되돌려 봅시다. 잘못 본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되돌려 보세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봤던 거 기억나시죠? 내 귀로 분명히 들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잘못 들은 거 여러분들이 이 시인하는 거 많잖아요. 야 맞다 했는데 어느 날 내가 틀리잖아. 자, 야 크리스마스는 추워. 확실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춥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크리스마스가 춥냐고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워? 우리는 더워?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게 내가 안다고 하는 게 또 유명하잖아요. 내가 안다고 하는 거. 새옹지마. 응? 새옹이라는 것은 그 변방에 사는 말이라는 거죠. 변방에 사는 어떤 노인의 말이라는 얘기잖아. 새옹, 변방에 사는 노인의 지마, 말. 어느 날 말이 한 마리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처럼 어떻게 나갔어요. 나가니까 상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어떡해. 그 귀한 말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사람은? 그게 좋은 일일수 어떻게 합니까? 나쁜 일만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정말 어느 날 말 하나를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야 이렇게 좋은 말을 끌고 이야 좋은 일만 있어. 그래서 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어떻게 아십니까? 선악의 구분을 넘어섰어요. 안다라는 걸 넘어선 사람이야. 근데 정말로 그 말을 타고 아이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잖아요. 나쁜 일이 벌어졌잖아. 아이고, 이 아이가 아들 하나 있는데 다쳐서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서 그 일이 나쁜 일일지 또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다 끌려가는데 자기 아들은 안 끌려간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다. 내가 안다는 생각으로 선악을 심판하는 것, 그건 올바른 심판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 나는 심판하러 왔다. 니들이 안다고 하는 것에 갇히지 말아라. 봤다고 하는 것에 갇히지 말아라. 들었다고 하는 것에 갇히지 말아라. 내가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고, 틀리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인생 마법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주문이에요. 그것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냐? 내가 모른다. 그 모름을 지켜가라. 안다는 것을 지켜가지 말고, 내가 봤다는 것을 지켜가지 말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지켜가지 말고, 내가 모를 수 있어, 내가 못 봤을 수도 있어,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모름을 지켜가라. 그래서 등대를 지키는 사람을 등대지기라고 하듯이 모름을 지켜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모름지기. 그래서 모름지기로 살아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지혜롭게 삶을 고민하면서 산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지. 자, 인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철학의 시조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도 결국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죠?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본뼈님, 내가 본뼈님을 잘 모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본뼈님 그동안 오랫동안 봤는데 40년, 뭐 학교까지 치면 43년을 봤는데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아는 예수 50년 가까이 믿어왔지만 내가 45년? 예, 45년 믿어왔지만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만나는 여유, 광활함, 열린 세계, 예, 거기서 우리는 더 좋은 지식을, 정보를 선택해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자유로워지고 일주일 전보다는 이번 주가 더 환해지고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자유로워지는 마법을 일으킬 수 있는 주문, 우리 속으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면 도자도 넣어도 괜찮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존심 상하면 도자 넣으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3번씩 이렇게 고집이 부려지고 저항이 일어나고 복잡할 때 스스로 또 아니면 말을 들을 때, 볼 때, 뉴스도 볼 때 저놈의 새끼들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저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 그렇잖아요. 한 번만 해도 마법이 일어나. 내가 잘못 들었을 수 있어. 자, 판단하는 삶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오해하는 삶에서 이해하는 삶으로, 피해의식에, 경계의식에 사로잡히는 삶에서 이해하는 삶으로, 용납하는 삶으로. 한 스승이 얘기합니다. 이해가 그대 자신을 구원하리라. 자, 이해의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갑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